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은 두 번째 어느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까? 가버나움이죠, 그죠? 가버나움.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정말 예수님이 감동 먹으시고 또 감탄하시고 칭찬하신 백부장 한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의 이미지가 좋게 와닿습니까? 나쁘게 와닿습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로마의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이 상하리만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백부장 이야기는 부정적이지 않고 감동적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다. 어떤 백부장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나오는 누구죠? 백부장. 이분 누구를 감동시켜서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대단한 백부장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 백부장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은 몰라요, 아직도? 이분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그쯤이야 알고 있어요. 시시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백부장도 정말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베드로에게 감동을 안겨주죠. 세상에 이방 사람 가운데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지다니. 이분은 선행과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특히 선행, 착한 일 행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또 한 분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챙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가슴이 찡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고백을 했던 그 백부장. 이 세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들은 정말 괜찮은 그런 백부장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요세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사가가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용맹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군대 장교니까 무엇보다도 용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세퍼스의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이사가 백부장을 세울 때, 백부장을 장교로 임명할 때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니다.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기에 그 백부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인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중요시 여겼다? 군인이면 용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그런 것을 우선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품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그럼 좀 깨달음이 오고 재밌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가, 이런 표정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명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성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 뭐가 좋아야 돼요? 인성이 좋아야 돼. 인품이 좋아야 돼.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비슷한 이야기도 많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 말은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신자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가 좋아야 돼요? 사람의 사람됨이 좋아야 돼요. 인품,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가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뭐 탁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무나 되겠습니까? 이분은 나라를 권세 있게 잘 다스려 가는 일들뿐만 아니라 군데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백부장들을 황제가 임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용맹스러움만 보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체력을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증거로 보아라. 초대 교회사에 특히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 현장 속에서 백부장이 어떠하였는가를 보면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요.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 대표적인 인물 세 백부장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괜찮았어요? 나빴어요? 다 괜찮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이사의 지혜가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황제는 밑에 주민들과 같이 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하급 장교들이죠. 대장이 뭐 일개 주민들하고 같이 지내겠습니까? 하급 장교들. 그 하급 장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백부장들이죠. 중대장 정도. 약 100명의 부하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중대가 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중대는 그 주민 사람들과 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과 로마 군대와의 관계가 이게 악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억울해할 건데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억울해하는 그 백성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휘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문제없이 가야 되고 또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 권위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질서를 지켜가야 되니까. 근데 정말로 보게 되니까 이 세 분의 백부장을 우리가 두고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국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말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잖아요. 이스라엘 온 두루두루 이스라엘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위대한 믿음, 이런 대단한 믿음, 이런 큰 믿음을 나는 하지 못하였다. 만나보지 못하였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고 보면 이 백부장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은혜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노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어? 뭐 로마 군인들이 놀렸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보라. 너부터 구원해 봐라. 그리고 우리 구원해 줘라. 이렇게 놀리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고 예수를 놀리는 군병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백부장은 그렇게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이는 참으로 누구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관계 있었던 백부장, 아까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왔다 그랬죠. 이름이 뭐였어요? 이탈리아 부대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해요. 이탈리아 부대에 고넬료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뭐에 뛰어난 사람이다? 선행에 뛰어났고 구제하는 일에 뛰어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뛰어났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환상에 나타나서 시키는 대로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모셔와요? 베드로를 모셔오고 그리고 베드로부터 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줘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앞에 모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모여있다.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 이래도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특히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까? 그만큼의 그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 앞에 인간적으로 보면 다 사람 앞에 나와 있죠.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람 앞에 나와 있죠. 그러나 고넬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까? 그런 자가 복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 그래서 설교를 하죠. 긴 설교가 가정집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설교가 마치고 나니까 아닌가 다를까 고넬료부터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 가족들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 받고자 하여서 세례를 받고자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다 물을 받게 되었다. 그날 밤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었어요? 아니다라니까요. 이방인이라니까요. 이탈리아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이방 나라 아닙니까? 큰 나라 이긴 하고 힘 있는 나라 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백부장하게 되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백부장 하게 되면 일단 그 가이사가 뭘 받다? 인성을 받다. 인품을 받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 백성들을 잘 아우르게 되어지고요. 성품 좋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니까 그 옥토밭과 같은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다른 백부장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행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가브나움 지역이니까 어떤 백부장 생각하겠다 그러면 가브나움 백부장 소개하게 되겠죠, 그죠? 가브나움이 정말 좋은 도시라는 것은 그 지형 자체도 물론 좋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주로 주둔지로 삼아가지고 거점지로 삼아가지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활동하시고 사역하신 곳이어서도 가브나움은 유명한 도시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금상첨화격으로 더 가브나움이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브나움의 백부장과 같은 이런 인물이 있게 되니까 가브나움은 더 유명한 도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병영이 좋은 도시예요? 안 좋은 도시예요? 그렇죠. 안 좋아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다른 지역에 오면 아이고 골목길도 좋고 뭐 와 이렇게 뭐 사는 게 이렇고 뭐 아파트도 하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는 우리들은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자는 역시 제잖아요. 어느 교회가 있기 때문에죠. 병영 교회가 있어서 병영이 좋은 도시다. 이렇게 우리들이라도 떠들고 좀 다니셔야 돼요. 나팔 불고 좀 다니셔야 돼요. 다른 나팔 좀 불지 말고. 병영은 참 좋은 도시다. 왜 좋은 도시냐? 병영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병영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병영에는 체연배가 있어서 좋고 병영에는 고복수가 있어서 좋고 또 더 있는 사람 누구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 그러면 이 병영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병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나와서 병영하면 아무개 그 믿음 좋은 아무개가 살았던 곳이지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꿈꾸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브나움을 여행하면서 그런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요. 이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줄을 다 쳐놓고 하셨기 때문에 가브나움의 백부장 간략하게 소개부터 하죠. 정리해서요. 가브나움의 백부장은 첫 번째는요. 긍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의 사람? 긍휼의 사람. 긍휼이라는 뜻을 잘 알겠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이게 필요하죠. 이 가브나움의 백부장은 긍휼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그 현장에는 반드시 긍휼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든지 그 지역에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지녔든지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 드러난 현장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곳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긍휼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하심의 마음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누구의 마음을 지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브나움의 백부장이 긍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뭘 보면 알죠? 이 긍휼과 사랑은 언제나 나란히 가요. 긍휼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긍휼이 있어요. 이 둘이는 별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긍휼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사랑 속에도 역시 뭐가 들어있다? 긍휼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긍휼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가브나움의 백부장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다라는 건 뭘 보면 알죠? 오늘 2절을 봐요.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마게 되었더니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만지라 청한지라. 아니 하인 하나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왜 백부장이 나오는 겁니까? 왜 백부장이 나와요? 2절에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종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백부장이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부탁을 해요.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내 하인전 좀 고쳐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꼭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까 그 병들은 종을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보면 백부장이 그 종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절에 딱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긍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또 뭐가 놓이게 된다? 사랑이 놓이게 된다. 사랑이 있는 곳에 또 뭐가 놓이게 된다? 긍휼이 놓이게 된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은 항상 뭐 하게 된다? 나란히 가게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개 3마리가 있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뭐 사랑 안 하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개 얼마나 너무 좋아. 오늘 저녁에 어느 장로님이 식사를 먹자 해서 급히 5시에 나가지고 식사 대접받고 오는데 거기에 천하장사 김칠규 집사가 왔더라고. 그 교인들하고 집사하고 권사들하고. 그 김칠규 집사가 다 와 우리 밥 먹는 걸 보고 막 반갑게 우리 방에 돌아가가지고 내 손을 잡고 그 손이 얼마만 큰 줄 알아요? 손이 내 손도 큰 편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 그 들어가니까 이게 뭐 안에 폭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덩치는 또 이렇잖아요. 키도 또 이렇잖아요. 그 큰 덩치 하는 사람이 다 목사님이 의인이십니까? 그래 지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겨우 쳐다봐야 돼요. 키도 얼마나 큰지. 그분이 왜 반갑게 저한테 했겠어요? 그분이 막 식사도 자기가 내려고 그러고 근데 오늘은 안 내도 된다고 장로님이 다른 게 장로님 식사를 대접하네 안 내도 된다고 근데 굳이 막 또 자기가 내려고 아이 그러고는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줬거든요. 그 강아지만 너무 멋있게 컸다는 거예요. 뭐. 아침 저녁으로 지가 몰고 다니면서 이제 등산하고 그런데요. 그 새끼 비하면 우리 이놈아들은 불쌍해 죽겠어요. 늘 매여가지고 여기 같이만 있으니까 한번 데리고 나가기를 하나. 저 봐요. 내가 저 개를 사랑한다면서 저 개가 병들었는데도 모른 채 하고 있고요. 저 개가 배가 고파하는데도 모른 채 하고 있고요. 저 개가 한번 뛰고 싶은데 모른 채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겁니까? 저 개를 내가 사랑한다면, 저 개가 병이 나면, 그래서 밤에 낑낑낑낑 그러면 나가서 돌봐야 되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마 줘야 되고 아픈 상처를 한번 만지도 주겠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병들고 아플 때 무슨 마음이 생기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병들었어도 한 번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과 긍휼은 항상 마게 가는 거죠. 나란히 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본문 속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긍휼이라고 단어가 안 나오니까 백부장은 긍휼의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아니죠. 긍휼의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로마 황제 가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누구께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자기가 바로 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가까이 접근해 친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 하인 좀 살려달라고, 가서 좀 전해주라고. 이게 무슨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은 항상 마게 간다, 나란히 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사람, 또 하나는 뭐였어요? 긍휼의 사람이었죠.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부장과 종과의 상관관계성을 좀 생각해야 돼. 백부장과 종과의 상관관계성. 자,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둘 놓습니다. 이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사람 축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노예는 물건과도 같습니다.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고 내다 팔아도 되는 게 물건입니다. 그러면 노예는 사람 축에 들어간다, 물건 축에 들어간다. 물건 축에 들어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하인을 뭐 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 들어봐요. 너무 중요해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정말 로마 군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백부장은 종을 이용할 대상은 되지만, 종이 이용할 대상은 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둘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백부장은 그 노예를, 그 하인을, 그 종을 이용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사랑할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다가 쓸모없게 되면 갖다 버리면 되는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치 있어서 사랑했나요? 쓸모 있어서 사랑했나요? 자격 있어서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그야말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긍휼히 여기시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을 오늘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이냐?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희생도 했고 손해도 받고 헌신도 한 백부장이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니까 또 하인이 돼서 사랑한 것 정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 민족도 사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유대 민족도 사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자, 3절로 4절로 가서 봐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에 그들이는 누구인 걸 아니까? 장로들입니다. 3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만지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합니다? 합당하니이다. 그리고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민족을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배국이라고 해서
피지배국이라고 해서 그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여서,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까지 지어주었다?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해요?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할 만하죠. 약속 국가의 사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는 종교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뭐 해줍니까?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회당을 지어줘요. 회당을. 누구 잘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누구 말씀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듣고 하라고 회당까지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하면서 민족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겸손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 겸손의 사람.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시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들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백부장이라고 해서 권세 부리고 권위를 가지고 어허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나는 백부장 이방인으로서 당신께 나아가기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백부장이긴 하지만 당신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저에게는 뭐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어떤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 정도 되면 그 집에 살림이 뭐 형편이 없었겠어요? 삐까삐까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께 혹시나 누가 될까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로 하면 안 되니까요. 그걸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혹시 저 젊은 예수가 피해를 입고 욕을 듣고 비방을 당할까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이라서 뽐내고 우쭐거리고 강한 나라의 장교라고 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가이사의 권세를 힘입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더 감동적인 것은 뭔 줄 아시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형편 군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아닙니까? 자기 부하에게 와 그러면 오고 자기 상관이 자기대로 오라 그러면 자기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말씀만 하셔도 모든 문제는 다 뭐하게 된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죠. 예수님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봤다, 만나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죠. 몇 절입니까? 9절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I have not found.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Great faith even in Israel.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대단한 믿음,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I have not found.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이방인의 가슴 속에서. 이 백부장의 가슴 속에서. 뭘 봤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감탄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되면 안 좋겠어요? 이만큼 옷 잘 입은 사람 나 만나보지 못했다. 별 볼 일 없어요. 이만큼 잘생긴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이만큼한 믿음 어디에서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권세 있는 집 자녀를 못 돼요. 엄청난 재산가 못 돼요. 그러나 딱 이런 희망을 가진 뭐만큼은 믿음만큼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를 나보고 나오라고 하면 못 나와요. 지금 나보고 지금 판사가 되라 그러면 못 돼요. 나 지금 의사가 되라 그러면 못 될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의사가 돼볼까 지금 의사 공부를 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어요. 못 될 수도 있어요. 화가 가면 돼볼까? 화가 그림? 야, 갈수록 그 그림에 매력이 있어요. 그 그림 한번 돼볼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와, 병경의 목사님 끝내주게 그림 잘 그리더라. 별 볼 일 없었거든. 뭐 하나 인정받아야 돼요? 뭐 하나 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믿음 하나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네 믿음이 정말 위대하도다, 대단하도다.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인조차에서도 나는 그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뭐하기에 합당하다 그랬죠?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뭐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혜택을 받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자, 장로님들은 백부장을 돈눈이 아주 적기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정당한 거는 이 사람이 이랬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에게 해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마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어떻게 나와요? 백부장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배워야 돼요. 백부장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는 주님을 모시기가 감당할 수 없다. 주님께 찾아 나가는 것도 마다 감당할 수 없다. 장로님들은 백부장이 자격이 있다 그러는데 백부장 자신은 정작 자기를 뭐로 여겨요? 자격 없다 여기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이 정반대로 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백성들은 안 날아주는데 나는 자격 있다. 내가 너희들이 이만큼 해줬잖아. 이렇게 나오면 꼴보기는 돼요. 해줘도 백부장은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있죠. 내가 회당까지 지어줬으니까 당신 오늘 내 하인 좀 고쳐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해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다운 그와 같은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림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죠. 바울로 베로네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와 백부장이라는
그림인데, 자, 이 베르네시라고 하는 이분 대단한 화가예요. 이분이 그린 그림은 화려해요. 일단. 그럼 우리 같이 그림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이 그림을 보면 끌리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림도 꼬아놓은 그림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게 진짜 그림인지 뭔지 진짜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진짜 답답한, 이게 그림이냐 싶은 정도로, 자, 그런 그림은 진짜 거부감이 있죠.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은 굉장히 화려해요. 자, 손을 이렇게 옆으로 내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의 팔을 잡고 그 자꾸 내리려고 하는 막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베드로예요. 항상 베드로는 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항상 저렇게 나서죠. 자, 저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잘 지켜봐야 돼요. 세 달란트 나눴어요. 예수님 손 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렬 제자들이고요. 저 가운데 부분이 크라이막스. 저 가운데만이 크라이막스인데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저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분 누구죠? 오늘 백부장이에요. 자, 이 베르네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의 머리에 뭐가 없죠? 투구가 없어요. 군인인데 투구를 벗었어요. 손에 있던 칼도 땅에 놨어요.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하인 하나 내다 버리면 병들면 내다 버리면 또 되는 그런 하인 병들었다고. 그럼 하인 살릴 기라고 젊은 예수 앞에 가서 로마의 백부장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병사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 만류를 뿌리치고서라도 백부장은 무릎을 꿇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부하들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로마의 장군을 가이사의 장군으로 임명받은 백부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류해요. 만류하는 통에 자기네들도 예수님 앞에 뭐를 숙이는 꼴이 돼버렸죠? 허리를 숙이는 꼴이 돼버렸죠. 지금 본의가 아니게 허리를 숙이는 꼴이 되어져 버렸죠. 저 모습을 보고도 감동이 안 와요? 저 떵떵하는 장군 지휘관이 백부장이 저 부하들이 저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어요. 어떤 간절한 어떤 뇌단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병들었다고, 하인 하나 병들었다고 무릎 꿇는 저 모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형편없지만 그를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릎 꿇는다는 자체는 가이사가 위대한 자기 나라의 황제이지만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다. 바로 당신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가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의 황제이긴 하지만 가이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죽을 인생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오직 당신이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그런 권세가 있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은 말게 될 것이다. 낫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요. 저는 이 백부장을 생각하면서 그 하인을 생각해 봐요.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에서 왜 백부장은 그 하인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자기의 권위, 자기의 힘을 상징하는 칼도 내려놓고 투구도 벗어내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께 사정을 하게 되었을까? 그 백부장에게 하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인은 백부장으로부터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임받는 종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하인은 형편없는 위치에 있지만 자기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일로 인하여 백부장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감동 먹은 백부장은 오늘 믿음으로 누구의 가슴에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혹시 감동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하인처럼이라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절대로 헛된 삶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 감동을 안겨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축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버나움을 여행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가야 돼요? 오늘 꼭 이 가버나움에서는 지난번에는 마태를 보았다면 오늘은 누구를 보고 들어가자고요? 오늘 여행을 마치자고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고 오늘 순례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